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기쁘고 즐겁고 이 감사한 날인데요. 개인적으로 몇 주간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관된 가정사가 아니었지만 한 주간 한 청년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참으로 속이 상했습니다. 귀한 자녀 잘 자라준 것도 감사한데 의대에 합격해서 조금 있으면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진료할 한 청년의 죽음 앞에 비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겠지요. 고통과 슬픔에 하루하루를 보낼 것을 생각하니 더더욱 마음이 미어집니다. 5월 8일 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한 그 장면들이 마음에 참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가슴에 꽃을 달아줄 아들의 빈자리, 그 빈자리에 아버지의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들이 영상을 통해 사진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한 시민께서 아들이 꽃을 달아주는 마음으로 액자에다 부모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의사를 또 준비하면서 또 수험생으로서의 부모님의 역할을 감당해서 아마다 새벽마다 이분의 신앙은 잘 모르겠어요. 종교는요. 그러나 부모님이 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네 부모님들 다 그러시죠. 이 아이들 어디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프죠. 그런데 그 아이들 향해서 그 부르짖는 어머니,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한 청년의 죽음에 잃게 되고요. 우리 사회에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사게 했습니다.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이런 사건들이 가끔씩 터지면서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될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손발을 걷어붙이고 같이 찾아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비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의 마음이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선물해야 할 그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한 젊은이에게도 같은 비통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서 아픔을 바라보며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사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보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보니까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 같습니다. 그리고 기쁜 날 같습니다. 수산궁이라 말하는 건 지금의 청와대를 말할 수 있어요.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겠죠. 수고했겠죠.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뒷바라지 했을 겁니다.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천한 신분에서요, 노예 신분에서요, 청와대에 근무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왕의 눈에 들어와서요, 왕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술관원이었다. 행정비서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직을 맡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가정적으로 큰 행사였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고위층에 있으니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의 시선이 국가의 미래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보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의 시선이 그의 위치에서요 많은 것들을 누려야 할 그 시간에 그 환경에서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들, 그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느헤미야 시선이요 방향이요 늘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접하게 되죠. 정보를 수집합니다. 매일같이 마음에 담습니다. 그의 형편들 소식을 매일같이 들어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의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가?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단어만 나오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어릴 적에 정말 뛰어놀았던 그 현장들 고향이 있잖아요. 그 공간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때로는 어릴 적에 친구만 만나도 기뻤던 그 장소가
폐허가 되고 유린당하고 황폐했던 도시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의 말대로, 그의 기도대로 결론적으로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꿈 같은 말을 한 사람이 꿈 같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꿈 같은 말을 한 사람이 꿈 같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꿈 같은 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그의 확신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을까요? 또한 강력한 부흥을 주도했던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민족의 부흥을 지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럽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외세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두 개로 나눠지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라 나눕니다. 이 남유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침공을 당해서 무너지게 되고,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져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합니다. 심지어 침공을 당한 상황 가운데 바사에 또 침공을 당해요.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해요. 여러분, 남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집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황폐해지는, 무너지는 현상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영상을 보면 우리 일제시대의 수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유린당했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심지어는 정말 예수 믿는 그 자체 때문에 고통당하고 6.25를 거쳤고요, 북한에서 수많은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어느 날 이디엠에게 가까이 지내는 형제로부터요 영적 고향 예루살렘 소식을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이 풍지박산났다, 가족을 잃었다, 고향을 잃었다, 뛰어다닐 꽃들이 황폐해졌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이 소식에요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울게 됩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길래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말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4절 말씀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4절 말씀 보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로 비통함의 현장을 보면서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괴로움,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사명의 마음이 온전히 딱 마음이 박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청년의 죽음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 지난 우리 2014년도에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물에 수장되어서 이 세월을 보면서 아파했던 것, 1980년대 광주의 총칼의 젊은이들이 비참하게 군합발에 죽음을 당했던 그 장면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얀마 땅도 마찬가지죠. 그 현장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이죠. 기도하게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마음의 슬픔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아프리카 사람 TV만 봐도요 가슴이 뭉클해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보아도 마음이 짠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멸시받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학대받고 유린당하는 뉴스를 보면 더더욱 마음이 또 아파지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요 동물이 학대만 받아도요 그 아파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어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선이 향하는 것, 이게 뭘까요?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 관심이 뭘까요? 사명이었던 거예요. 사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도 아파하고 힘들 때 그게 관심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시는데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장 아파했던, 마음이 아파했던 것은 거룩한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었는데 혼자만 아팠던 겁니다. 보니까 성전을 향해서 파괴된 사건들을 보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너지고 파괴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파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무너지는 보세요. 교회들 보세요. 어려움 만나는 교회들 보세요.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에코시티의 교회들이요 많이 있죠. 좋아요. 근데 더 많이 세워져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야 아파해야 돼요. 질타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기 전에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야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들이 파괴되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아파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린 켈러는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 듣지도 못하고, 그녀가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한 사람 통해서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된 작업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며,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 말하는데, 일반적인 시간이나 그때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타치할 그때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서요?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밀어셔요. 너 관원 되게 하라. 관원 되게 하라. 누군가 뒤에서 계속 밀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외세에 의해서 침입당하고 공격당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노예 신세입니다. 노예 신세가 청와대에 입성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을 현실화시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등극하셔요. 여러분의 가정, 재력, 여러분의 위치,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통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무너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이런 가정은 비참할까? 이 가정이 왜 이럴까? 아니라니까요.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됐다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살려라, 세워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 보면 연수가 되어져요. 다투신대요. 오늘 저기 성남에 가신 우리 박정배 회장님 계시는데 늘 마음이 안 맞을 때 있잖아요. 안 맞을 때 찌그락찌그락. 연세가 70세 80대도요 완벽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매일같이 전쟁이에요. 오늘도 전쟁.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왜 일찍 일어났냐고 얘기도 하고요. 또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났냐고, 밥을 왜 이렇게 했냐고.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삶이에요. 같이 볼까요? 사람은 맞을 수 없다.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절제가 되고요, 순종이 되고요, 마음의 평안이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전쟁 같은 삶이에요. 어떤 분을 보니까 치약을 막 그래요. 치약을요 아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왜 이렇게 치약을 이렇게 하냐고 매일같이 싸워요. 누구예요? 저예요. 매일같이 그러더라고요. 야, 전쟁 같은 삶이에요. 맞춰가는 거예요. 같이 올까요? 맞춰가자. 할렐루야. 맞춰갈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요 준비하는데요 술관장이었다. 보니까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왕의 음식을 배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석하는 사람이죠. 당시에는 독살이 유행했어요.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적대한 사람들이.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왕을 보호하도록 그 자리에 세웠다. 그런데 그의 메인 그 주된 일이 아니었어요. 술 맡은 관원은 중직이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신하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술 맡아서 술만 먹고 흥청망청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누리고 많은 것들 누리는 것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술 맡은 관을 어땠습니까?
보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필했다.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2일만 동안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왕의 힘을 끌어와요. 할렐루야. 멋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권력자의 힘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멋진 하나님. 야, 대단해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어져요. 넘겨볼까요? 예, 한번 넘기겠습니다. 보니까 한번 2장 7절 8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을 통해서요,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누굴 통해서요? 왕을 움직이는 거예요. 비록 지금 보세요, 바사에 있습니다. 바사에서 예루살렘 오려면요, 왕이 조서를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에 지교를 딱 들어서 이 사람을 통과시키시오. 왕의 승인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권이 필요한 거예요. 여권을 찍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움직일 수 있도록 누가 했어요? 그 포지션, 맡은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충실히 했겠죠. 왕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을까요? 밤새 잠을 안 자고요, 행정을 준비했을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시원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장의 사건 때, 그때 유다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시원케 하실 하나님, 시원케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반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여러분, 성벽이 준비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많은 일들을 준비하잖아요. 뭐 건축자도 준비하고, 재력도 필요하고, 많은 물자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에는 힘이 없어요. 근데 누구의 힘을 빌렸다고요? 왕의 힘을 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는 것은 오케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 흘리며 금식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7장 한번 넘겨볼까요? 7장 말씀 보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전이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됐던 원인이 있어요. 왜 갑자기 느헤미야 마음이, 시선이 예루살렘 갔을까? 알고 보면 실제적으로 폐허된 이유가 있습니다. 폐허된 이유를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자기도 죄를 졌고요, 자녀들이 죄를 짓습니다. 당시에 선친들이 죄를 지니까 자기에게도 어떻습니까? 그 죄가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실제 말씀합니다. 볼까요? 느헤미야 1장 8절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1장 8절 말씀 보면, 1장 8절 말씀 보면요, 넘겨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느헤미야 1장 8절 말씀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흩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여러분, 죄로 범하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적으로 분열이 돼요. 흩어지게 되고요, 유린당합니다. 공격을 받게 돼요. 그 근본 이유가 선친들의 죄악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 자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혈관이 막히게 되었다. 영적인 혈관이 막히게 되면 고혈압, 당뇨, 수많은 뇌졸중, 사망에 이르게 돼요. 선친들의 영적인 혈관이 막히니까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한번 보세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문제들 왜 계속 일어나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쓴뿌리가 왜 계속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진로가 막힙니까? 영적 혈관이 막히니까, 선친들의 잘못된 범죄로 막히니까요, 계속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린당합니다. 계속 공격당합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솔로몬처럼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혈관이 한번 터지면
사망이에요.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언제 터질지, 지금 조금 넉넉하고 부유하고 조금은 우리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 아니라니까요. 그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언제 터질지, 그 혈관이 막혀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게 보여요. 성벽 재건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성벽 재건의 완성도 중요하지만 성벽 재건의 지킴도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완성이 아니에요. 지금이 최종점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잖아요. 한 번쯤은 하나님, 우리 세대에, 우리 가정에 이제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은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건축하고 완성됐다 할렐루야 끝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3절 말씀 보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기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를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넘겨볼까요? 또 볼까요? 네, 그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7장 1절 말씀 보니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 나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지기들 세웠고요, 레위 사람들 세웠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일까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자를 세운 거예요. 성벽이 다시는 외부에서 침해하지 않도록 그 성벽을 지키는 자 24시간 보초를 세웠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보초를 세워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게 뭡니까? 새벽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풍족하죠? 여유 있죠? 좋아요. 이게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웠고요, 레위 사람 목회자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요 자녀를 살리게 되는 눈물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맛을 아는 사람은 새벽을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젊으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새벽마다 저희 그럽니다. 저희 교회 개척한 이후로요 새벽에 딱 시작되어져서 벌써 2년이 되네요. 5분, 3분, 4분, 6분. 근데 지금은 한 많게는 12분, 13분이 모이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벽을 깨우는 영적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새벽에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조금 다른 기도잖아요. 높은 기도예요. 미얀마 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무실 때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 주변에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물가에서 놀면 부모님이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수시로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부흥집회 아닌 부흥집회를 해요. 왜요? 저도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목사님 여행도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됐으니까 조금씩 모이니까 쉴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계속 불을 지펴야 돼요. 이 재단에 불이 꺼지면 영적인 혈관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잘 되면 여러분 가정도 잘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성도를 성공시키는 마음이에요. 왜 신방 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만날 사람 무지 많습니다. 친구들 많아요. 근데 멈추고 왜 제 신방 갑니까? 제가 왜 새벽 기도 합니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가지 않죠. 기도하고 하죠. 신방 준비하죠. 왜 합니까?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전화할까요? 문자할까요? 귀찮죠? 힘들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완성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할렐루야. 눈물 날 때, 힘들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저희 가정은 참 어릴 적에 참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인 역량도 있었는데 계속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다가 또 어렵게 되고 또 뭔가를 준비하다가 어렵게 되고 아이들이 뿔뿔이 가정에 달 생각나는데 뿔뿔이 흩어질 수 있었어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누구가 기도할까요? 할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살림을 위해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어요?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요, 보이지 않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존 칼빈은 말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회의 성숙도는 거룩함과 성결함에 있다. 생명을 걸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배출한 위대한 신학자를 뽑는다는 단연 성 어거스틴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의 저술 책이요, 참회록, 하나님의 도성,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의 매우 귀감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울리고 있고 지금도 많은 신학자뿐만 아니라 신학생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릴 적에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장난꾸렸단 말합니다. 매일같이 장난하며 말썽 피우면서요, 부모님의 말을 거역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천구리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매일같이 부모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 했습니다. 애를 태우며요, 집을 멀리 떠나 생활하고요, 부모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겠어요. 심지어는요, 결혼도 하기 전에, 여러분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요, 살림을 차렸어요. 아이를 갖게 된 거죠. 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을 거룩하고요, 아이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갖고 또 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요, 그가 돌아올 거라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가 있었어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하루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쉬어본 일이 없는 어머니였어요. 아들을 위해서 밤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방황하는 그에게요, 이 어거스틴에게요, 성 안토니 친구가 이야기 나눌 때요,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앞에요, 스크린처럼 지난 과거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잘못된 일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그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요, 집어서 읽어라 그 음성이 들렸단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결단코요, 바로 서재에 들어가서 딱 이 내용을 읽었는데요, 내용을 읽은 내용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넘겨볼까요? 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지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강렬하게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견딜 수 없는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재물과 육신의 쾌락에 종지부를 딱 찍게 돼요. 바로 그 유명한 고백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 밤낮으로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그 어머니,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돼서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참회록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드리는 귀한 근사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사무엘을 향한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지도자를 세웠고요, 룻을 향한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기도가요,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기도가요, 디모데의 목회자를 낳았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부모의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계승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계승되어져서 여러분 통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